로마서 강의 39번째 권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 한국의 그런 상황과도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사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이제 개인의 구원이나 우리 개인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국가에 대해서 또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열심히 정치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도 국가에 대한 이야기,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 요즘 또 이렇게 탄핵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자연스럽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결론적인 그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면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위에. 자, 그렇다면 신앙과 양심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런 상상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마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 이름이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이 청년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나름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정말 신앙이 착실하게,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아주 멋진 법을 하나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 법의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이 법의 취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결혼은 남녀 간의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그것이 차별로 간주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상대편이 들을 때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강요받았습니다. 강요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이유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가 만든 법, 국가가 만든 법,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런 법의 충돌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국가가 만든 법에 복종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에 순종해야 하는가, 복종해야 하는가?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 혹은 이 권위를 주셨을까? 왜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라고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법 가운데, 이런 권위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명령이 뭐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이나 또 우리 국가의 어떤 권력기관이나 혹은 우리 헌법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권위,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절 말씀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권세, 국가의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한 줄이에요. 권위에,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세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힘, 권력 혹은 통치력,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무엇인가로부터 부어진 힘. 그러니까 이 권세는 외부에서 부어진 합법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엑수시아, 이 권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합법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으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불편하시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게 악한 권세든 아니면 선한 권세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온 그 이야기예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빌라도 네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조차도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권위가 물론 황제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줬지만 실제적으로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떠한 왕의 자리도 어떠한 대통령의 자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바울도 끊임없이 이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아주 상당히 이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 근거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본 게 아니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종종 공격받았던 게 있죠. 율법의 문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같은 데서는 이 바울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그런 걸 가지고도 공격을 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로마와 고린도 지역의 일반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전에 핍박했던 사람의 과거 전력을 봐, 그런 과거에 바울의 행태를 보면 그가 절대로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는 사도적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의 사도의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진 바로 나는 그런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역시도 이 권위를 도전받기도 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세워진 그런 지도자였었잖아요. 불러주셨고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셨고 그를 앞장 세워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바로 앞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지도자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0만, 장전만 60만이니까 대략 한 200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조차 때로는 이 권위를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이렇게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안 사람이었었던 이 미리암하고 아론에게도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림을 당한 적이 있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인데 모세 내 말만 맞다고 하고 그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모세는 깎아내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을 하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아니든 우리 교회 안의 권위든 교회 밖에 바뀌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모든 권위는 그것이 대통령의 자리가 되었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위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또 항존직들이나 모든 그 자리에 대한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권위의 역할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권위를 왜 주셨을까요? 국가에 이런 힘을 왜 주시고 대통령이나 헌법기관에 왜 이런 힘을 주실까요? 요즘 이렇게 그 법정에서 다툼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좀 씁쓸한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국가가 부여한 헌법기관에 그런 권위들을 자꾸 조롱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또 위험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턴할 장소가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보통 이제 그런 곳들은 거기에다가 가운데다 황색 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주 그 위험한 곳이거든요. 절대는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마침 저 옆에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지 않죠, 그러죠? 경찰의 눈치를 보고 여기서 하다가는 벌금을 내겠구나, 과태료를 내겠구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권위가 주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사고를 예방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13장 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올바른 일, 바르게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찰이나 그 다음에 재판관이나 법관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래. 왜?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법을 위반하거나 국가 통치기관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규칙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찰이라든지 국가기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의로운 일, 바르게 법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권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두렵대요. 예를 들어서 이 도둑질한 사람들은 경찰이 훨씬 더 무섭겠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두려울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에 권위를 부여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의식하지 않고도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일에 익숙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시가 된다면, 국가의 법이 없어요, 국가의 권력이 없어요, 군이나 경찰에게 힘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다면 힘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 되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겠죠. 악한 일을 마음껏 하더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의 권위,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법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은행의 강도가 들어서 모든 돈을 다 훔쳐가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감옥에 붙잡혀 가거나 또 큰 그런 고초를 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막 고성을 드리고, 이단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막 자기네들의 이단을 이곳에 와서 설파를 내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릴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여러분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어린 손주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길거리 가는데 누가 납치해 가도 보호해 줄 장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제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갖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고 그러는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전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그 기관의 권세와 권위와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까지 지칭을 해요.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여기 그는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치환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찰은 혹은 군인은 또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어떤 의미의 선을 베풀어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한 12년 동안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 나라를 떠나십시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준 그분한테 저도 모르게 이런 감사가 나와서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쫓아내는 그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나라처럼 경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정한 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좋지 않은 법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외국인들이지만 또 경찰이나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기도 하죠. 그들이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나라에도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어떤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보호들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거든 국가의 법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법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국가가 권력과 힘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런 악의 세력들을 억제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 그래서 그들에게 칼, 권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리하도록 그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이 재미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집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거든요. 바로 그 말에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세나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혹은 이익을 위해서 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써라고 주신 국민들이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잘 섬기도록, 그 공동체가 안전하도록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남용.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임금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세원들, 세금 징수원들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세웠을 때 왜 세우죠? 국가의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고 과도하게나 혹은 너무 적게나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국가 재정도 채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위를 주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이 일들을 하면 괜찮겠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가끔 남의 것을 이렇게 좀 그 세금에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도록 부여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든지 혹은 대통령이라든지 임금들에게 권위를 부여했지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위가 악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겠죠. 나중에 형들과 아주 멋진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형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인도하심이었다 하면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게 되면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징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이 기근에 있었을 때 애굽을 살리는 그런 선한 일에 이 요셉이 쓰임 받습니다. 또 잘 아는 느헤미야는 어떻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었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고, 왕에게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자기의 인생의 영화를 위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 권세를 그곳에다 씁니다. 에스더는 어떻죠? 그는 자기가 가졌던 왕비의 그 자리로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예를 들자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포로들이 이제 돌아가도 된다는 그런 조서, 칙령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한 권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세상적인 권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나 또 사도 바울 당시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어요. 이 네로 황제의 권위도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또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죠.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들이 맞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자기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가 어떤 공무원들에게 권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힘을 악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정부, 권세,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부여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 공동체에 선하게 써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히틀러라든지 네로같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세와 권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설명드렸던 우리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양심과 성경과도 배치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권위에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복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별하는 지혜. 요즘 기독교에 대한 그런 비판도 상당히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그것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로 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보수 내에서도 최근 내에는 막 이런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돼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나라를 살리는 것이래요. 이것이 옳고 저쪽 사람들은 저것이 옳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도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다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어요. 관심이 없어도 최소한의 조금 기울어지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 마음에 드는 정치 세계가 있어요. 조금 더. 자, 이럴 경우에 내 정치 성향과 정치 세계를 따라가야 될까요? 어떤 것들은 분명히 악한데 이 악한 것에 편을 들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봐요. 극단적으로 망할 수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게 진짜 바른 것인가? 어떤 게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캐논이라는 말이 잣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법이, 이 상황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이 배치되고 있지 않은지를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더 위에 계신 더 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훨씬 더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오늘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게 찬양했는데, 이 악기나 그런 걸 이렇게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한 며칠만 연습을 안 해도요, 다시 원래 위치로 실력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런 연습은 끊임없이 해야 최소한 유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옛날에 내가 한참 뜨거웠던 때,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막 성령님이 우리 가슴 속에서 막 뜨겁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막 불같이 나가고, 그런 때만 상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된다면, 마치 우리 안경 쓰신 분들에게 그 안경 쓴 곳에 점차 먼지가 쌓이고 습기가 쌓이고 거기에 안개처럼 쌓이게 되면 나중에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안경을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장식품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하도록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든지 늘 성령의 지배 속에 있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런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본질을 알려줍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랬는데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를 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위에 있는 권세, 가장 크신 권세,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우리가 복종하는 게 옳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그것을 위법하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했던 거죠. 다니엘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왕을 이렇게 속여서 법을 만들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왕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그는 따라가며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때렸어요. 안 되니까 세 번째는 협박이 뭐냐면,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 죽어라고 심지어 정말 위협을 하게 됩니다. 목숨에 위협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니라. 세상의 법이 있지만 그 법보다 더 높으신 권위를 가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대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고,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높은 곳에 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 복음을 전하는 법에 그들은 더 큰 권위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책임들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민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것이 만약 위배됐다면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으로서의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뭐냐는 것이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중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 세금은 좀 민감했던 문제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도 세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세리들, 다른 직업보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해야 될 것을 하되 국가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그걸 실행을 하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야 될 세금 똑바로 내라, 잘 내라,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거에 대해서는 이 두려워할 줄 알고 그들에게 부하신 권위를 존경할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되돌아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조금 거꾸로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은 이제 네로의 박해가 막 이렇게 시작될 무렵이고, 이 바울 역시도 나중에 네로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로 황제나 그 황제들의 권세는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악한 기능도 있지만 선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라고 하면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직까지는 기독교 공인 국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교도, 우상 숭배에 상당히 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은 착실하게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이게 충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이 황제와의 관계는 이게 충돌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 문제가 걸렸죠. 황제를 우상처럼 숭배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정당한 세금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함께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완전할까요? 국가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국가의 법들을 지켜줘야 되죠. 요즘에 막 초헌법적인 막 그런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국가의 권력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국가라는 그런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먼저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약자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에 부여하신 그런 권위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큰 헌법이 있고요. 또 우리 노예에도 법이 있고요. 또 교회 나름대로 어떤 관습이나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성실하게 선하게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그 힘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 징수하는 일을 그냥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과도하게 또 그걸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과도하게 하는 것도 문제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다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들 찬양도 하고 또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아무나 안 세우죠. 이 일들을 대충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운 거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여하셨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헌금해야 될 그런 책무들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명령이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직분자들은 앞장서야 합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마땅히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부여하고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고 세워주셨는데, 그 일들을 등한시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지금 세워서 합휴전선을 지키라고 다 보내줬는데, 그 군인들이 그 자리를 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언제 침략을 당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신,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라고, 물질적으로 교회가 힘들 때 그 부분을 섬겨라고,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자를 헌신하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거에 대한 방해가 될 것이고,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직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일, 묵상 생활하는 일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려가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었던, 세상의 권위가 되었던 세워주신 이유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그 권위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를 정말 바르게 세워볼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분자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국가가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바르게 세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셨다면, 마땅히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이 영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외적인 것이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나 국가는 바르게 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라. 교회가 되었든지 우리 국가가 되었든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권위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위는 잘 행사하고 있습니까?